오늘은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불교의 삿디랑 통하는가? 서로 가리키는 바가 서로 통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스도교에서 믿음이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바울로 서간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 속뜻이 이게 무엇인지 사실 깊고 심오한 뜻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주님이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심오한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타 종교와 대화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보면은 더 이것이 우리 것이 더 잘 밝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모습을 보려면 거울이 필요하듯이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핵심들, 이와 유사한 것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반조해서 보는, 이게 이제 종교 간의 대화의 필요성입니다. 이건 불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불교의 핵심이라 하면 사티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의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겁니다. 석가의 모든 수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티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가르쳤어요. 당신도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달아. 사티 수행을 이제 선불교에서는 의념, 의정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걸 형성하기 위한 수행이라고. 그럼 사티가 뭐냐? 하루 비교할 때 그걸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참 묘하게도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진리를 전부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유사한 걸 비교하고 얘기해 볼 때 자기 것을 더 깊이 심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요. 지금 시대에 와서는. 왜냐하면 지금 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어느 종교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교의 세계에서 우리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종교를 밀어내면서 예수는 받아들이면서 종교를 밀어내는 현상. 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동양 쪽에 특히 불교, 힌두교 이쪽에 도움을 혜택을 받았죠.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불교 쪽에서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는 불교의 그 핵심적인 수행은 좋다. 그러나 불교는 싫다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 서양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와, 우리 불교가 좋아서 이런갑다. 라고 했다간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이럴 때 자기 종교의 핵심이 뭔지를 비교해 보면서 이해하고 핵심만 잡아야 돼요. 종교란 껍질을 털어버리고 진리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 그런 의미에서 종교 간의 대화를 자주 이렇게 하고요. 나는 내 안에서 내 체험을 통해서도 체험 자체가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이쪽 저쪽 공부를 다 같이 해요. 그래, 이쪽의 언어, 저쪽의 언어. 여기서 이렇게 쓰는 말은 저기서 저렇게 쓰이고, 저기서 저렇게 쓰는 내용은 여기서는 이거다. 하고 서로가 내 안에서는 이게 비교가 돼가지고 마치 동시통역하듯이 진행될 정도로 지금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좀 건드려 보자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교에서 믿음이 핵심이지만은 믿음이 뭐냐고 하고 이야기할 때는 막연하게 대답하기가 제일 곤란한 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음 가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이외에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믿음이 믿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고요. 우선 성서에서 보면요.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은 종교와 상관없다. 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이나 이방인이죠. 로마의 백인 대장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속에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믿음은 종교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거. 분명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서 믿음을 통해서 뭘 경험한다. 믿음은 우리에게 뭐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 나타나야 되고, 믿음이 신앙의 첫 출발인데, 그 길의 첫 출발인데, 뭘 우리에게 믿음이 담보를 해 주느냐 라고 할 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 믿음이 담보해 주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은 하느님의 현존감을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받아요. 믿음이 발휘되면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믿음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현존감을 느낄 수 없어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느님의 현존감을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이 말을 또 하느님의 현존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또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일반 타 종교에서는 그런 것과 통하는 게 있느냐 하면은 예, 불교에서도 믿음과 통하는 게 사띠입니다. 사띠는 뭐를 보장해 주냐 하면은 현재, 마음의 현재의 마음 예, 보장해 준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Presence of mind, 마음의 현재. 마음은 찰나적으로 변화해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 앞에 마음과 뒤에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 마음이 이렇게 쭉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찰나로 쪼개지면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 마음의 본질을 알면 사람을 믿는다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거예요. 저 사람을 믿고 뭘 한다? 저 사람을 믿고 뭘 투자를 하든지 저 사람을 믿고 약속한다? 10중 8구는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대답이 돌아올 거예요. 왜? 마음 성질이 그러니까. 네. 마음 성질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볼 때 이게 과거의 마음이든지 아니면 과거의 마음이든지 아니면 미래를 비춰본 마음이에요. 마치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별의 빛을 보고 있는데 반짝이는 별의 빛을 보고 있는데 그 별빛은 현재의 별빛이 아니고 몇 년 전 아니면 몇십 년 전 어떤 거는 몇백 년 전, 몇 억 년 전의 별빛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별이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예, 빛이 오는 속도 계산해 보면은 그 이미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냐 하면 무상하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성질이 무상하다고.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다. 그런데 현재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 사라지면은 수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현재를 보장해 주는 게 그게 사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는 현재를 보장해 줘요. 여기도 프레젠스 똑같아요. 저쪽에 presence of mind고 여기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존감, 아버지의 현존감을 보장해 줍니다. 믿음이. 자, 이런 면에서 서로 통할 수 있죠. 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가?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없다. 뭘 보고 판단하시는가? 믿음이 있고 없고 판단을 뭘로 보고 하시고 어떤 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게 믿음이 없는 것인가?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도 요한복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태어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는 믿음 안에서 봐야 된다 했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네, 이걸 보면은 오히려 불교에서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중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중도. 삿지는 중도에서 나온다. 중도행을 통해서 나온다. 이 믿음은 어디서나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멸망에 이르는 문이니까 거기를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이다.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라. 왜 좁은 문일까요? 여기서는 중도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중도는 양면을 친다고 그랬죠. 이도 상인 생중도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거, 이것에 대해서는 이거. 그래가지고 양면을 쳐가지고 양면을 차단시키는 거. 그걸 상차라고 해요. 상차. 중도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상차, 상조. 상차가 돼야 상조가 되는 겁니다. 우선 상차를 통해서 중도가 온전해야만 여기에 사띠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띠가 온전하면은 사띠가 온전할 때 상조, 저절로 일어나, 정해가 저절로 일어나 비추는 것이. 자, 근데 사띠는 바른 사띠는 반드시 욕망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욕망이 일어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수행하는데 욕망이라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욕망이라는 게 탐욕, 화냄, 어리석음, 탐진치 세 가지 삼독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7가지 7죄종 7가지 있죠. 예. 그것도 세 개로 묶으면 같이 묶여요. 뭐 교만, 탐욕, 탐식, 탐음, 뭐 그다음 어떤 게 있나요? 하여튼 7가지 있어요. 7가지. 여기에 대해서 욕망이 일어날 때 욕망이 다스려지면서 중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욕은 2가지예요. 욕망은 자, 요거 지울게요. 욕망은 탐욕. 탐한다는 것은 나아가 있다면요. 탐한다는 것은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기고 내가 좋아하는 걸 끌어당기고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뭐든지 밖에 나가 좋아 보이는 것을 다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고 이게 탐욕이에요. 반대로 하나는 또 어떤 힘이 있어요? 밀쳐내는 게 있어요. 싫은 거는 다 밖으로 내요. 예. 자동차 타고 가면서 차는 안에서 담배 피우고 왜 버리기는 밖에 버립니까? 자기 차에 안 버리고. 싫은 거는 제 집에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밖에. 요즘은 쓰레기를 또 밖에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차 타고 가면서 그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담아서 자기 집 앞에 놓으면 될 거를. 차 타고 가면서 밖으로 쓰레기를 던져가지고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좋은 산책로에 자기 동네도 아닌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던지고 가요. 왜 그 심리를 잘 모르겠던데.
밖으로 밀쳐내는 힘이 있어요. 이게 화내고 성내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탐욕이고 하나는 성냄이에요. 탐욕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성냄은 밀쳐내는 힘이에요. 밀쳐내는. 자, 예, 이거는 여기서 밀쳐내는 힘이에요. 내 집에 두고 싶지 않고 가까이 두고 싶지 않고 나가 멀어져 싫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어서 와 안 와? 이리 와 그렇대. 여기에 대해서 중도를 쓰면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써야 돼요. 반대. 탐욕에 대해서는 그 힘을 반대로 써야 된다고요. 내가 욕심을 내면 다른 사람도 욕심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욕심을 내더라도 저쪽 사람이 욕심을 내면 내가 포기할 줄 아는 게 그게 중도라고요. 이 힘과 힘이 서로 상쇄돼 가지고 거기에서 끌어당기는 인력과 내 그 반대로 마음을 쓰는 반탄력 두 개가 상쇄가 되어 가지고 뭐가 사띠가 형성되는 거예요. 현재는 뭐예요? 마음이 멈추는 지점이죠. 요게 형성된다. 마찬가지예요. 밀쳐내는 힘도 성냄도 그 반대로 힘을 써서 이쪽으로 힘을 쓰라고 했죠. 이런 힘이죠. 누군가 밉다면 그거를 무조건 그 사람을 일단 껴안아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가지고 가까이 가라. 다가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라. 이게 처음에는 힘들죠. 예. 처음에 가까이 가지지 않을 거예요. 이걸 명상 속에서 하란 말이에요. 속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싫은 감정에 반대되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마음을 쓰면서 중화시키라고요. 밀쳐내는 힘을 힘이 약화돼서 바로 서로의 힘이 상쇄되는 그 지점에 사띠가 형성된다. 이거예요. 욕망이 다스리지 않고는 이 사띠가 이게 해봐야 헛것이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욕망이 일어나는 곳에 사띠가 일어나야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수행이 제대로 안 돼요. 불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중도를 안 서나 좁은 문에 대해서 섭니다. 여기도 있어요. 예. 불교에서는 이걸 중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반대로 움직이라 라는 말인데요. 아제레 꽁뜨라라는 말이죠. 아제레 꽁뜨라. 카운트 반대로 움직여라. 아제이를 한 말인데, 예. 반대로 움직이라 말이에요. 네 욕망과 반대로 움직이라고. 예. 그래야 하면서 뭐가 형성돼요? 예, 바로 중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인디퍼런스가 형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인디퍼런스가 형성되는 곳에 우리 중도를 이제 인디퍼런스라고 하는데 불편심이라고 하고요. 인디퍼런스. 불편심을 적어도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정도의 그것이 형성돼야만 거기서 현존감이 발견된다. 하나님의 현존감이 발견된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요. 현존감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현존감을 발견하도록 예수님이 도와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걸 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요. 이때는 혼자 갔어요. 제자들을 파견해 놓고
이스라엘 밖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가서 조용하게 이제 혼자 쉬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예언자가 오셨다는 말이 이미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한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딸은 마귀가 들려가지고, 호되게 마귀가 들려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딸을 괴롭히고, 그래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에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도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시지? 라고 놀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잘 음미를 해야 돼요. 요거요. 아자리 꽁뜨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다. 여기 제자들이 나오네요. 제자들이 다가와 말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자꾸 소리칩니다. 그제 예수께서 돌아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파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던집니다. 처음에는 무정하게 대답도 안 하시다가 딱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에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강아지잖아. 우리 자녀들이 먹는 것을 네 강아지한테 던져줄 수 있니? 라고 하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예.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렇긴 합니다만 강아지도 주인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는 말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 중도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의 욕망이 뭐죠? 어떻게 하든 내 딸을 고치고 싶다는 욕망이 있죠. 예. 이걸 위해서 무리하게 예수님께 가지고 저분에게 달려들어서 저분에게서 뭘 얻어내려고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을 예수님은 자르죠. 예. 처음에 바깥 매정하게 해서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고담 한 번 잘랐죠. 두 번째는 또 강아지한테 자녀들의 빵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딱 매정하게 거절하죠. 이때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뭐가 나겠어요? 아까 처음엔 욕망이 났다가 그 반대로 그것이 화로 발전할 수 있죠. 모욕을 당해서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를 막아준 게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 모욕을 막아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일어나면서 모욕감이 드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안팎으로 다 막아주면서 거기에 뭐예요? 중도가 형성돼요. 중도가 바로 좋은 문입니다, 사실은. 그러자 거기서 이 여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극복하면서 정말 말다운 말을 하죠. 예수님이 꼼짝을 못하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강아지도 주인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할 말 없게 만들어.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그러면서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이 여인은 뭘 봐요? 자신이 기대했던 그 예언자로부터 예언자의 실제 모습 현존감을 봅니다. 뭘 갖고 현존감입니까?
이 여인의 딸이 나아버렸다. 이 말 한마디에. 즉 하느님의 현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인대장도 있는데요. 예. 마태오복음 8장 5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 여기도 백인이라 하면 로마 백인을 다스리고 있는 대장이란 말이죠. 자기 밑에 부하들이 백인을 거느리고 있는 대장인데 로마 군인이죠. 이 백인 대장에 하인이 중풍이 들어 누웠는데 몹시 괴로워해요. 그러자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보통 백인 대장쯤 되는 사람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낯선 예언자, 자기 민족도 아닌 낯선 식민지의 이 괴상한 예언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하인의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청할까요? 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요즘 시대도 어려울 거예요. 어느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의 그 집안에 집안에 일어난 집사가 있다 합시다. 그 사람 병이 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낯선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름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것도 정식적인 의사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소문만 무성하고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좀 기이한 어떤 그런 분을 찾아가지고 우리 집사가 이런데 좀 손 좀 써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백인이 이 하인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이미 봤죠. 자기 하인에 대한 태도에서 거의 뭘 느꼈어요?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이라 하는 게 정말 완전한 계율입니다. 계율은 이 중도를 다스리는데 여기 불교에서는 계라고 해요. 여기 계. 바른 계를 행하면 정, 사티, 선정, 이게 정, 그 다음 지혜, 계정해, 사막이라 하는데 계의 역할은 뭐냐면은 욕망을 다스려줘 가지고 욕망을 치워주는 거예요. 욕망이 치워지면 거기에 이미 사티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로 이제 5계라고 해서 5가지 이제 덮계라고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사랑이야말로 완벽한 계율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욕망이나 어떤 성냄이나 어떤 자존심 상한 일이나 이걸 다 극복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죠. 사랑을 하게 되면 강아지 취급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괜찮아. 우리 딸만 낳으면 그만이야. 나 어떻게 되든 괜찮아. 라는 마음이 나오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도 손을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백인대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백인대장이 한 말이 주님 굳이 우리 집에 우리 누추한 우리 집에 제가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이 나을 겁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어 봤기 때문에 저도 내 밑에 사람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건 유대인은 굉장히 포욕적인 말이죠. 구원은 유대인들부터 온다는데 아니 이방인이 믿음이 더 크다고 하고 칭찬을 받으니 요즘 치면은 그리스도교 신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 전부를 다 뒤져봐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았다. 가라. 네 종은 이미 나았을 것이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도 낫게 해주지, 눈먼 사람 눈 뜨게 해주지, 중풍병자 낫게 해주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빵 2개,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을 나타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골칫거리가 된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이 정권에 대한 도전이고 자기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니까 이분이 군중들은 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있으니까 큰일이 나서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 주시오.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면 우리가 당신을 추대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보면 메시아 같고 어떻게 보면 메시아 같지 않고 메시아로 추대하기는 너무나 위험하고 자기들을 빗대가지고 막 추궁을 하니까 자기들하고 타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지 않느냐?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봐요. 왜?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욕심을 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를 믿고 아니면은 안 믿는다. 메시아는 끌어당기고 메시아가 아니면 밀치겠다는 거죠. 다분히 굉장히 이익적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거기에 반대되는 아제리 꽁트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제리 꽁트라를 해가지고 자기 속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마음입니다 하고 얘기해야만 그때라서 믿음이 나오고 그때라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내지 않는다면요. 믿음은 반드시 아제리 꽁트라, 즉 중도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뭔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실제가 뭔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나다 전능한 신 나의 현종 안에서 걸어가라. 그리고 완전하게 되라. 나의 현존 안에서 걸어가라. 그리고 완전하게 되라. 이 안에 머무는 한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한은 우리는 온전하게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삽질을 하면요. 삽질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삽질을 의념을 찾았으면은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집중하면서 여기서 마음이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계속 살펴야 돼요. 집중하는 거 하나 알아차려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알아차리는 거 하나,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안에 계속 집중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일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식별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가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 믿음에 집중하는 거, 식별하는 거. 예. 동시에 가는 거예요. 여기를 두 개가 이렇게 가는 걸 뭐라 하냐면 사마타 위파사나 들어봤을 거예요. 정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도 하느님의 현존감과 현존감에 집중하는 것과 식별 이걸 동시에 같이 가지고 가요. 집중하면서 식별이 안 되면은 벗어나 버려요. 벗어나면 삭된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하다 베드로가 야단 맞는 장면이 여러 장면 나옵니다. 한 번은 칭찬받다가 한 번은 호되게 야단 맞아요. 같은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세요. 나를 누구라고 너희들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예언자로 갑시다. 아니면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말아요. 그러자 베드로야 너는 축복을 받았구나. 지금 네가 한 말은 네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는 반석이다 하는 칭찬을 받아요. 내가 이 믿음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순환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지도자에게 잡혀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을 했죠. 그런데 뭐 식별이 잘못됐어요.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메시아로 떠받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이제 했다가 이 사탄의 자식아,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고 야단 맞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가면서 삿들을 발견하면 벌써 선정에 들죠. 1선정에 듭니다. 그 다음에 선정이 4가지가 있어요.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4선정에 가면 이거를 평정이라고 해요. 평정. 예. 선에서는 이걸 의정이라고 해요. 선에서는 의념을 확립하고 의념을 의정이 되게끔 가는 거예요. 의정이 되고 평정이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부동이란 말이에요. 부동. 네. 이때쯤 되면 인위적으로 정회를 하지 않아요. 저절로 일어나요. 요게 돼야 삼매에 들어가고요. 삼매에 들어가야 통찰지가 발견되고 통찰지가 발견돼야 해탈에 이르러요. 우리가 그 대반열반경이라는 곳에 보면요. 석가가 4가지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스러운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요 개를 통해 가지고 삿대를 쌓고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또 삼매를 또 철저히 닦으면은 통찰지가 생기는데 큰 통찰지로 큰 결실과 이익을 얻을 것이다. 또 통찰지를 철저히 닦으면 마음이 바르게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얻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개, 삼매, 통찰지, 해탈 이게 4가지 거룩한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믿음을 통해서 함께 현존감과 더불어 갑니다. 더불어 생활하면서 이 공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활이지만 실제로는 우리한테는 하느님의 현존감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요 단계에서는요. 내가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먹거나 자거나 심지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때로는 사람들하고 싸울 때도 현존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구분이 되고 그걸 식별하고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 훈련을 받는 단계. 그 다음에 이 훈련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절로 현존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식별이 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 해당해요. 평정, 사선정 해당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순환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삼매가 찾아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평정이 되면은 저절로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마음이 삼매로 끌고 갑니다.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요 이제 다음에 이제 아잔차 스님이 지난 시간에 체험담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요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실제 경험담을 비교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고려하면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차례 더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건 어떤 수행이든지 바른 수행에 있어서는 어느 종교든지 간에 상관없이 대동소이하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하다는 건 없어요. 사실은. 왜? 그게 인간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